여러분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5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놀랐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많이 받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딸 친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고 제 딸의 친구의 부모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어머니의 연봉이 6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월 평균 500만 원이면 연봉 6천이 되는데 고등학교 교사이면 그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친구의 아빠는 더 수입이 많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뭔가 거래를 하는 직업이라고 하니까 금융사나 무역하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연봉이 1억이라는 것입니다.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부부의 수입을 합산하면 친구 집의 수입은 월 1,500만 원쯤 됩니다. 저소득층의 월 수입이 한 100만 원이나 150만 원 내외라면 친구 부모의 수입은 그 저소득층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버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액 연봉입니다. 이런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다 한 사람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렇게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새끼 먹고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서민들과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좋은 식재료와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비싼 아파트를 구해서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고 스마트한 가전제품을 넣고 편안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이지만 질적으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귀 영화에 대한 미련 없이 그저 편하고 자유롭게 여유롭게 살면 된다는 소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농촌 지역에 살면 자연과 더불어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에 가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시골이라 해도 그곳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사는 문제는 어디든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복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일들도 잘 풀어져서 희망이 있고 기대를 갖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를 잘 사야 하고 운이 좋아야 하고 누구나가 바라는 바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아 멋있게 살아가기만을 꿈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럴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장자에게만 족장의 권한과 재산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에서가 쌍둥이지만 에서가 일발의 차이로 장자로 있는 것이, 에서가 있는 한 야곱은 이 축복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명을 바꾸어 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장자라 할지라도 장자가 되면 자연히 복을 받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서서 중요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여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답할 음식을 사냥하러 에서가 떠났습니다. 이 기회가 야곱에게는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권한을 가르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두렵긴 했지만은 어머니의 리브가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이 큰 힘이 됐습니다. 야곱은 형이 사냥할 동안 집에서 길리던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았습니다. 털사람인 에서를 흉내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만질 만한 팔과 목에 털이 난 염소 가죽을 붙여놓았습니다. 만말의 준비를 하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요리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염려했지만은 그러면 어머니가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복받기 원하는 야곱의 욕심과 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자 반응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자 이삭이 반응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은 자녀인 에서와 야곱의 목소리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쌍둥이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의 목소리를 모른다는 것은 이삭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실을 알았기에 아버지에게 자기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한 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별미를 가져왔으니 잡수시고 아버지가 원한 대로 자기에게 축복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구분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뭔가 이상하다고 알아차렸습니다. 사냥을 해와 별미를 만들어 오는 것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빨리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빨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상한 일이 분명했습니다. 이삭이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물어본 것인데 자기가 에서야 하니 믿을 수밖에 없지만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삭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내가 누구냐 물었고, 너무 빨리 잡아 요리해온 사실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서 또 물어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7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에서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별미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도 좀 정확하진 않지만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아서 왔느냐. 그렇지만 야곱은 그럴듯하게 꾸며댑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순조롭게 짐승을 사냥을 해서 잡아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별을 만들어서 잡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순조롭게 사냥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여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봐요. 여러분, 의심이 가는데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뭔가 낌새가 느껴집니다. 잘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목소리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냥을 나가는 준비해서 또 가서 또 계획을 세워서 사냥을 하고 허탕도 치고 잡아서 돌아오는 시간도 걸리고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적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빠른 시간에 에서가 돌아와서 사냥한 고기라면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심은 가지만 자기가 에서라고 하는 그 아들 팔과 목을 만져봐도 털이 덥수룩해서 목소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또 털은 있어요. 에서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은 이 상황을 분명히 의심이 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 속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눈이나 귀로 확인할 수 없다면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시간을 갖고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조금 지체된다고 당장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체해도 돼요. 뭐 하루 뒤에 축복하면 안 됩니까? 믿음과 확신이 없는데 음식을 가져왔다고 먹고 축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27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의심한 이유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은 달랐어요. 가까이 오게 하여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본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분명히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에서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말하는 그 사람이 에서인지 확인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심만 가는 것은 또 아니었어요. 음성은 에서가 아닌데 에서 같은 면도 있었어요. 만져보니 에서에게 있는 털이 덥수룩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0%는 믿을 만한데 50%는 의심이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의심스러울지라도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 될까요?
믿음이 안 가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안 가면은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확인하려고, 좀 더 확인하려고 했다면은 야곱이 안 되겠구나, 아버지가 눈치채신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에서가 돌아와서 이삭이 더 이상, 야곱이 더 이상 아버지를 속일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에서라고 거짓말한 야곱의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는데 믿은 거예요.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속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7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을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삭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가 참 진짜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아버지 속여요. 그러하니이다. 제가 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묻는데도 끝까지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속았습니다. 이삭은 더 이상 사실을 따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도 몰라본다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약속대로 준비한 별미를 마음껏 먹고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속임수로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속아서 자식에게 축복을 하다니.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이삭이 아들에게 속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뢰가 깨지고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고 형제간에 서로 죽인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에게 줄 복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의 조금 속임수에 넘어가 벌어진 일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야곱에게 축복했는지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7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녀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어떻게 자랍니까? 부모의 사랑과 돌봄과 헌신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존경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기도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돈을 벌게 됐다고 부모에게서 마음을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이에요. 그러기에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베풀기 전에 부모에게 입을 맞추라고 했어요. 아버지 분부대로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췄습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은 야곱의 향취, 야곱의 몸에서 느껴지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요? 어떤 상태가 가장 큰 복일까요?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복이고 공부를 잘하고 합격하고 취업이 되고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런 것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삭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바랍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았지만 야곱이죠. 이 야곱에게 향취가 있었어요. 냄새가 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밭의 향취다.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어요. 야곱에게서 알게 된 것처럼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그에게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주의 백성에게, 성도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의 그 흔적이에요. 향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밭의 향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이지만은 또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은혜와 복이 있음을 아셔요.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집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복입니까? 그것도 복이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니까 하나님이,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겐 또 다른 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필요한 물질에 복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옛날에는 다 농경 사회였지 않습니까? 곡식을 이렇게 축수하고 해서 사람이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먹고 결실하여 그것이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자신이 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늘의 이슬이 내려서 땅이 기름지고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을 장자에게, 야곱에게 비를 주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늘 보면 창세기 20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려고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많은 세상의 열국이 너를 섬기고 굴복한다. 네가 주가 된다. 주인이 된다. 주님이 된다. 만약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출생 시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앞선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태어난 아기가. 에서를 속여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쳤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은 어떻게 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은 정치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정치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반열에 오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을 보세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의 복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야곱이 받은 이러한 복, 야곱이 속이고 싸우고 권력 투족을 해서 정치한 건가요?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 오늘날처럼 이렇게 족장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없어지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야곱의 후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인간의 그런 권력 다툼과 속임과 사기와 모든 걸 동원해서 많은 것을 얻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의 후예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야곱의 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 나서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정치하고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적은 자가 큰 자보다 높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런 인간적인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 주시려고 했던 야곱을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거짓 행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의 생을 인도하셔서 이런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가 결국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애굽 바로왕에 가서 내 인생의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낸 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세상의 복을 얻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살아온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노력해서 이 야곱이 빼앗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인간이 가만히 손발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